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고 3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지금 80이 된 모세의 모습이 신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80이잖아요.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인데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요즘으로 좀 속된 말이지만 요즘으로 세상 말로 따지면 이게 뭔가 하면요, 쪽박을 찬 거예요. 평생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든의 할아버지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장 제목을 뭘로 잡아놨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로 이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80의 할아버지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살인자예요. 도망쳤거든요. 도망쳤던 사람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봐요. 바로 감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됐느냐, 이거,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실패자예요. 살인자예요. 나이도 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아무리 이런 모세처럼 실패자, 도망자, 살인자, 나이가 많고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잡고 있으면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어다. 이 지팡이는 누가 준 거예요? 원래는 모세가 양떼를 치던 그런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잖아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못 믿으니까 막 던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또 나중에 이 손을 갖다가 이 품에 넣었더니 여기 이 손이 그냥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런 지팡이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17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지팡이를 줬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새로운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지팡이의 목적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적을 행하는 거래. 이적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이적으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그 여자분 중에서 아주 힘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 무슨 만화 영화 같은데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더 우먼 그랬잖아요. 원더 우먼.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더예요. 원더. 이적, 원더. 그 다음에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 기적. 이적, 기적은 비슷한 의미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적이든지 기적이든지 비슷한 말이에요. 그걸 이적, 원더라든지 아니면 미라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엔 제가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다 찾아봤어요. NIV도 그렇고 RSV도 그렇고 KJV도 그렇고 또 원문에도 제가 봤더니요, 이건 전부요 이적이나 기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인으로 기적을 했어요. 사인스. 사인이 뭡니까? 신호예요. 신호. 사인으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사인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와, 기가 막히다. 그것만 깨달았다면 그것은 그냥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를 행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표적이라 그래요. 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을 행하라. 사실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표적이에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손에 있는 잡았던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고 바로한테 얘기하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팡이, 이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은요,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제자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여. 그러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 다 도망쳤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상황 속에서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으니까요, 도망쳤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다 순교자가 됐어요. 다 순교자가 됐어요. 성령 받아야지만이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인이. 성령 받아야지 정인 되는 거 이게요. 성령은 정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먼저, 이게 큰 주제고요.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해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 해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요, 막 불을 받아서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서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랬던 모세도요, 사람은요, 이 물도요 가만 내두면 어떻게 돼요? 정발되는 거예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요 정발되고 이것도 소멸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재충만받지 아니하면요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재충만을 받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재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지만 모세도 부족한 게 있어요. 모세 부인하고 십보라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두 아들하고 같이 애굽을 향해서 떠났어요. 떠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최고 지도자인데 모세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이거를요? 부인이 알았어요. 십보라가 알았어요. 내가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님이라고 나만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도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의 지식에 관해서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같이 돕는 자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그거는. 십보라가 또 왔어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는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나 마찬가지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게르솜하고 엘리야살, 우리 아들들이 이거 할례를 못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금방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그죠?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요 갑자기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해봐. 죽어. 애들 죽어. 이거 독 때문에 다 죽어. 잘못하면 할 수 있어요. 이 부인이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부인이 모세보다 이때는요 부인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 이게요. 나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동시에 우리의 아내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도, 내 아내도, 우리의 남편도, 나의 신앙의 파트너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식들까지도.
이게요, 나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가화와 만사성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전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보세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여자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아굴라의 믿음이 훨씬 더 출중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집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을 계속 따라다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나가지고 3차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4차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로마에 갔잖아요. 우리 로마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남편 이름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거의 성경은요, 브리스길라 여자 브리스길라,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더 먼저 나와. 여러분, 부인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파트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두 사람이 함께 이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처갓집에 다시 데려다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데려다 주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이 시보라하고 두 아들이 친정집에 갔다가 18장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3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일이 있고 3달이 지나고 난 뒤에 장인이 이제 이 모세한테 자기 딸하고 두 외손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데리고 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인이 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모세가 이미 그때는 이제 홍해바다도 다 건넜고요, 출애굽을 했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해.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완전히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안한 게 뭡니까? 자네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 중간 지도자를. 그래서 뭘 얘기를 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아가서 누구요? 우리 친정집에 있는 장인 장모까지 구원을 시켰다는 거,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겐 족속이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났습니다. 겐 족속은 이도로, 장인 이도로의 후손들이 겐 족속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지파의 최고 족장이 됐던 12정탐꾼으로 갔다 갔던 갈렙은요, 겐 족속이에요. 사실은 유다지파의, 겐 족속이 유다지파에 속해지는 거거든요. 처갓집 식구들, 장인도 장모도 처갓집 식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 이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성경의 말씀은 굉장하신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가 성경 보고 잠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 속에서 이 참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부활을 찾는다면요, 이거 흥미진진한 거예요. 드라마하고 어떻게 비유가 돼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안 보시겠지. 그냥 드라마만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잘 보세요. 어디 가서 모세를 맞으래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 아니에요. 3살 많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모세 형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가서 만나래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모세를 만나는 장소를 첫 번째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지금 아론은 뭡니까?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가 자기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의 집을 떠나서 가는 건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면 어떻습니까? 그 킨타쿠테 나오는 그 뿌리 영화 보세요. 그 소설책도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불과 100년 전의 얘기예요. 그게요. 100년 전의 일이야. 아직도 미국에는요, 흑인들요, 남부 같은데 흑인들은요, 남부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흑인들은 무시당해. 흑인보다 더 무시당하는 건 아시안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요? 흑인 다음에 우리를 무시해. 그런데 아론한테 하나님이 얘기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래. 탈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야로 가래. 탈출하는. 가다가는 죽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요, 죽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아론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그게 굉장해요. 잘 봐요. 어디까지 갔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산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은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고,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무슨 산입니까? 이 산에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눈을 제대로 뜨고 성경을 묵상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냥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형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모세는요,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보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리에 힘이 다 풀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 아들하고 아내를 처갓집에 데려줬어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으로 간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아론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함께 가서 동행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형도 어떻다고요? 처갓집도 하나님의 영으로, 아내도 자식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만 친가에 있는 형님도, 나중에 미리암도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한두 번 실수는 했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모세지만 모세 혼자 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도, 자녀들도,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주변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지만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어마어마한 때가 오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느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요. 바닥을 헤맬 때가 있어. 그때 나를 일으켜줄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시댁 식구, 우리 친정 식구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순간에 그건 하나님이 부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끝까지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 명석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